아멘.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주님, 말씀이시며 늘 산자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를 모임에 참여케 하시고 말씀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큰 기대를 가지고 모임에 모였습니다. 우리 심령과 마음이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다 준비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눠지는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바라며 우리가 주 영광 앞에서 주의 말씀을 경청하여 듣고 하나님의 마음속에 감춰져 있는 비밀의 경륜에 관한 것들을 다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시록 18장 말씀을 이제 이어서 말씀을 나갈 건데 3절부터 5절까지를 읽겠습니다. 3절부터 5절을 읽습니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시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는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시니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고 그에게 주라. 이미 이제 지난 3시간 동안 말씀을 나눌 때 1절에서 3절 사이에 나오는 말씀 중에 특히 2절에 큰 음녀, 큰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정의가 되어지기를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옥과 감옥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의 모이는 감옥이 되었도다. 그렇습니까? 영들의 옥, 부정한 새들의 옥, 귀신들의 옥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큰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음녀교계, 세속교계가 바로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과 모든 부정한 새들이 모이는 옥이다. 이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불순종하던 자들의 영들이 갇혀있는 옥에 가서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선포하셨다 하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악령들의 옥이라는 것이 계시록에 와서 밝혀지기를 큰 성 바벨론, 큰 음녀가 바로 영들의 옥이다 라는 것을 확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들, 악마들, 악귀들의 감옥, 악귀들을 가둬두고 지키는 곳이라고 하는 그 옥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물질계 어떤 땅속 어디 사흘 동안 파고 들어가면 그런 곳에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제 지옥세계라고 하는 개념인데 이것이 알고 보면은 믿는다 하는 사람들의 정신세계, 믿는 사람들을 다른 교훈으로 그릇 가르쳐서 그 영혼들을 완전히 붙잡아 놓은 종교 조직 체계 속에 붙잡아 놓은 세속 교계의 종교 체계가 바로 악령들, 더러운 귀신들이 모이는 저소에 거기가 악귀들이 감옥이다. 그런데 이미 선지자들은 깜깜한 흑암에 자기의 처소를 지키지 않고 벗어난 자들을 하나님이 다 결박해가지고 깜깜한 흑암에다 갖다가 가둬뒀는데 언제까지?
큰 나라의 심판 때까지 가둬졌다. 이렇게 이미 서신서들에서 밝혔어요.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교회 시대의 끝에 하늘에서 힘센 천사가 내려와 가지고 무저갱 열쇠를 가지고 와서 모든 무저갱에서 구장에서 올라온 더러운 악귀들을, 사탄의 세력을 다시 결박해 가지고 무저갱 속에다가 다시 철사줄로 이렇게 다 결박해서 무저갱 속에다 갖다 가둬놓고 무저갱을 잠궈 놓는다. 1000년 동안을. 이제 그런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이해를 해야 된다. 교회 시대 전 기간 동안은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 체계 속에 불순종의 영들이 다 갇혀 있는 거예요. 그게 다 더러운 영들이고 악한 귀신들이다.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런 귀신, 군대 귀신들에게 잡혔던 자들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두 무덤 사이에서 날마다 외치는 자들과 함께 무덤 사이에 거하고 있던 자들이 있었는데 그게 다 상징으로서 그 전부 귀신 들린 자들이고 돼지떼들이다. 이렇게 상징을 해놨어요. 성당이나 예배당에 모여서 날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고 그런 것이 다 알고 보면은 이 세상신 마귀가 영혼들을 유혹하는 도구로 쓰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낚싯밥으로, 미끼밥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보여주고 그것을 턱껏 물으면 마귀 밥이 돼버리는 것이다. 마귀도 세상에서 낚시질을 하는 거고 주의 성령도 오셔서 세상에서 낚시질을 해서 자기 처소로 다 거둬가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성경 이야기다. 이제 이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하시면 기본적으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죽은 자들의 무덤임과 동시에 더 깊은 무덤은 세속화되어진 종교체제예요. 기독교계라고 하는 것이 모든 더러운 악령들과 귀신들이 다 모였다 이거예요.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불교, 유교, 라마교, 해교 모든 종교의 모든 어떠함이 기독교 안에 다 들어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 모든 귀신이라는 귀신들은 기독교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런 걸 너무 지금 모르고 있어요. 기독교 예배당에 가면 불교하고 다른 걸로 생각하고 있지만 오늘 아침에 우리 김자매 오면서 얘기했는데 신부들은 왜 저렇게 검은 옷 아니면 회색 옷을 입냐? 그럼 중들 봐. 중들도 그러잖아. 그게 다 거기서 온 것이죠. 부처 앞에다 촛불 켜놓고 날마다 이러고 목각 두들기고 108번뇌 한다고 염주 돌리고 있는 걸 로마교 그대로 하죠. 기독교라는 것은 모든 종교의 모든 어떠함을 다 수입을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종합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로마교는 모든 더러운 악귀들, 귀신들, 부정한 새들이 다 모여있는 것이 기독교다 이게 기독교. 그런데 개신교는 우리는 로마교하고 개혁에서 다르다 그러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은 벌써 삼일체라고 하는 기독교의 기본교리 바탕 위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다 이거예요. 벌써 그게 전부 다 부처 신일 수도 있고 어떤 신이든지 축복만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돼지떼라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돼지떼가 다 산에서 먹는다는 거예요. 왜 돼지떼라고 말을 했겠어? 왜? 그들의 신은 돼지, 참 하나님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음료가 따라주는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 잔을 마시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세상 축복에 목을 매게 돼 있는 것이고 육신의 일, 땅의 일을 자꾸 생각하고 그것을 연모하고 사랑하게 돼 있다 이거예요. 예배당에 안 다니던 사람보다 예배당에 다니던 사람들이 배나 더 지옥자식이 돼 있는 상태는 다 보면 알 수 있죠. 이런 이치를 알아야 된다. 오늘 이제
이 토를 닦는 말씀을 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계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계에 들어가면 구원을 받을 줄 알고 거기에 가지만 사실은 그게 바로 배나도 깊은 어둠의 세계로 미혹되어져서 끌려간 것이다 이거예요. 사실은 그들의 신은 실제로는 입으로는 주 예수를 부르지만 마음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와는 너무 멀고 세상 복을 주는 이 세상 신 쪽으로 가서 기울게 돼 있다. 그래서 음행이다 그런다. 두 신을 다 섬기니까 이 그들의 신은 어떤 신이든지 다 좋다. 이거 복만 주면 다 준 거야. 부처가 복을 주든 뭐 알라가 복을 주든 뭐 라마가 복을 주든 상관없어. 그냥 복만 주면 되는 거니까 그들의 생각에는 이게 어마어마한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큰 음녀가 따라주는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가 만국을 다 무너뜨렸다 이렇게 나왔는데 3절 보면 그녀의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그랬잖아요. 그러면 음녀의 산속에 들어있는 포도주가 전부 뭐냐? 그게 귀신이 득식을 그러고 악령들과 모든 불정한 새들이 그곳에 가득하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잔을 받아 마시기만 하면은 다 귀신이 붙는 거야. 귀신이. 그래가지고 전부 사람들이 거룩한 성령의 전이 되어져야 되는데 귀신의 집에 다 되어져 버리는 거야. 사람들이 전부. 이런 방식으로 마귀가 창세기에서부터 먼저 와서 여자를 먼저 꿰고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또 깬다 이거예요. 이게 마귀는 남자와 전쟁을 먼저 붙는 게 아니죠. 먼저 만만한 여자를 이렇게 점령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는 여자한테는 약해. 딴 거는 다 강한데 여자한테는 공략 못해 또. 마귀한테는 강한데 여자한테는 공략 못해. 그걸 마귀가 다 알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종도를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음녀의 죄다 이거예요. 그 음녀의 죄가 하늘에 사무쳤다는 거예요. 그냥 하늘까지 이제 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음녀를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구속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타락시킨 세상 교계를 심판해야만 하나님과 이 마귀를 세상 신과 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겸하여 섬기는 그 음행하는 여자를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분을 말하자면 그 사랑하던 아내한테 배신당한 그 원한을 갚는 것이다. 인간 세상에서도 남편과 아내가 결혼해서 자식 낳고 살다가 남편이나 아내가 일을 저질러 놓으면 그거 배신한 거잖아. 배신. 다른 거는 그냥 잠을 하는데 이거 배신당하면 그렇게 배신당하면 잠 안 오지요. 그런데도 잠이 쿨쿨 잘 온다 그러면 뭔가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질투가 더 강한 분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하고 이게 하늘에 이르도록까지 그 죄악이 차니까 이제 심판하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심판을 하기 위해서 먼저 부조갱에 갇혀있던 군대 귀신들을 불러 올려가지고 하나님의 종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게 해서 시온산에 올라간 14만 4천의 수를 채우는 추수일을 먼저 하게 한 다음에 그들이 활동이 끝날 때가 되면 추수가 다 끝나면 그 말이에요. 추수가 다 끝나면
그들을 다시 결박해가지고 다시 갖다 가둬야 되잖아. 예. 그들이 다시 오는 세상에 또 갇힐 때는 염소무리와 염소무리에 속한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지배한다 이거예요. 10년 동안 또 여전히. 그러니까 오는 세상을 세상 나라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또 악귀들이 역사하는 것이더라고요. 도회시대에는 세상에서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교회 안에 데려다 놨더니 마귀가 교회의 자기 부자를 정하고 교회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음녀 이세벨의 교훈을 통해서 변질시켜가지고 교회를 세속화되게 만들므로 여기에서 이기는 자들만 골라 빼내고 나머지는 다 심판한다는 얘기인 것이고, 그런데 교회 시대에는 세상에만 귀신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계 안에는 귀신들이 더 많이 모여 있는 것이죠. 더러운 귀신의 처소가 되어졌고 각종 더러운 영들이 모여 있고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여 있는 것이 기독교다. 세상보다도 더 더러운 것이죠. 기독교. 이런 이치를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처럼 큰 음녀가 따라주는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는 만국을 무너뜨렸는데 만국을 어떻게 무너뜨릴 것이냐. 온 세상 나라에다가 거짓 복음을 전파하면 기독교 계가 되어주는, 즉 세속화된 타락한 교회가 되어져 버리면 만국이 무너지는 것이죠. 로마교와 변질된 개신교가 가르친 다른 교훈들은 온 지구상에 세워진 각 교회들 곧 하나님의 집들을 온통 엎드러치는 일을 했습니다. 지도서 1장에 보면 예언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들을 온통 다 마땅치 않은 더러운 일을 취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마땅치 않은 다른 교훈을 자꾸 주입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집들이 애써서 세워놨지만 하나님의 집들을 다 엎드려 쳐버린다. 그것이 만국을 무너뜨리는 일을 음녀가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음녀와 음녀가 타고 있는 7머리 짐승들이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따라 마시게 한 것은 곧 다른 교훈들을 신자들에게 가르친 것인데, 그들이 가르치는 다른 교훈들은 율법적인 성전 제도와 제사장 제도를 다시 세우는 것이고, 율법적인 제사, 소위 말하는 예배 의식을 부활시키고, 율법적인 헌금 제도와 세례식이니 성만찬식이니 뭐 등등 여러 가지 종교 의식을 부활시켜서 종교 의식으로 행하는 것들인데, 이런 모든 종교 의식들이라는 것이 전부 태양신을 섬기는 바알신 숭배 방법이다. 이게 너무 놀라운 것이죠. 모든 기독교계가 행하는 종교 의식들이라는 건 그게 전부 바알신, 아세라신 섬기는 종교 의식들이다. 이게 로마교 하는 거 보면은 얼마나 호술방스러워요. 어린아이 앞에 딸려 다니면서 등 가지고 갔다리, 이 갔다리 하고, 그 다음에 또 기름 접시 또 수사가 이렇게 옆에서 받들어서 갖다 주면 또 기름 찍어서 이마에다 이게 3번 발라주고 막 이런 짓을 하는데, 그렇게 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철석같이 믿는다 이게 그 사람들은. 그런데 신부가 들기름인지 참기름인지는 난 잘 모르지만 그게 무슨 기름인지는 난 안 물어봐 잘 모르겠어요. 무슨 기름인지. 그 기름 3번 찍어 발라주고 뭐 또 물 3번 찍어 발라주고 그런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의식을 약간 변형시킨 것이 개신교의 세례식이나 침례식이다. 여전히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주의 성령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주의 성령으로 인간의 영혼이 씻김을 받아야만 정말로 세례를 받는 것이지 무슨 세례식 헌당에서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죠. 또 그것이 구원일 것 같으면 뭐 나도 처음에는 그거 해야 되는 줄 알고서 그냥 전도만 하는 사람들 저 침례탕 만들어 놓고 거기다 그냥 막 침례 주고 다 그랬는데 나중에 이거 깨닫고 보니까 그게 이제 고린도전서 읽다 보니까 바울 사도를 보냈을 때 세례를 주라고 보낸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보냈다 이 말씀을 딱 읽고 나니까 어머 아니 내가 지금 보낸받은 것이 세례식을 보낸받은 게 아니라 복음 전해서 복음 전하는 것이 세례 주는 거구나 라는 것을 사람이라는 게 그렇게 우직하게 늦게 깨닫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나처럼 가르치면 거기는 세례식 받는다고 이단이라고 이제 이럴 거 아니에요 이제.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지금 주의 상에 앉아서 떡을 먹고 참된 포도주를 마시러 지금 여기 와서 이렇게 말씀 나누는데 이것이 그야말로 성만찬식이지 떡 부스러기 해놓고서 그거 쪼개가지고 하나씩 포도주 한 잔씩 마신다고 해서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것이 너무 기독교계에는 가려져 있는 것이고 우리는 모든 종교의식이라는 것이 어디서 나왔나 사실 그게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나온 건데 모세의 율법이라는 것은 뭐에 영향을 받았냐면 미디안 제사장인 그 장인 이드로에게 가서 40년 동안 가서 배우고 보고 들은 것이 그거기 때문에 그걸 가르쳐놨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모세 율법을 그런 종교의식을 패버렸으면 우리도 패해야 되는데 그래도 그거는 행해야 된다 이거야. 그거는 이렇게 나오면 이게 정말 참 어려운 거죠. 그 다음에 우리는 본능으로 아는 지식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의 복이 이게 종교의식 또는 종교적인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설교 이런 것들을 계속 듣다 보면 그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걸 안 하면은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이단인 거예요. 그걸 안 하면.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의 복이라는 것이 이런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먹고 마시게 해서 사람을 죽였다. 그걸 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랬는데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라는 게 어떻게 먹는 거냐 이게 어떻게 먹는 거냐. 마귀가 여자를 유혹해가지고 금령과를 바라보게 만들고 그걸 바라보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도록 되어있다. 인간의 구조가 그것을 알고 있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 목적으로 흙그릇을 지은 속에 하나님의 숨을 불어 넣어가지고 양심과 마음이라고 하는 속그릇을 또 지어놨기 때문에 속에서는 뭔가 자꾸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분 그런 마음이 다 있다 이거예요. 선을 추구하고 의를 추구하고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되고 다 그걸 다 원한다 이거예요. 그걸 마귀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약점이 되는 것이죠. 오히려 그것을 이용해서 거기다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을 딱 넣어주는데 그게 뭐예요? 오늘날의 로마교나 개신교의 조직신학 교리를 가르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삼위일체라든지 예정론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래서 그렇게 반대를 하는 거예요. 원리를 아셔야 돼요. 그것이 이제 계시록 저 14절 저기 가면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다. 만난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다. 이게 뭐 창세기에서 그대로 갖다 옮겨놓은 말이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 실과 바벨론이 탐하는 과실들이 더 이상은 용납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선, 인간적인 사랑, 인간적인 온유 겸손, 인간적인 의 이런 걸 추구하는
이런 종교성이 거기서 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창세기에서 계시록 이전에 오기까지 쭉 흘러왔다가 이제 더 이상은 그걸 제거시켜버리고 금령과 나무와 유브라데 하숫물, 네 번째 큰 강 유브라데 하숫물을 싹 제거시켜버리고 생명강가에 생명나무 열매만 남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여기까지는 두 가지가 다 동시에 쭉 계시록 이전 올 때까지 계속 같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금령의 나무실과와 먹지 말라간 유브라데 하숫물은 그렇게 그게 뱀독이 들어있는 과실이고 뱀독이 들어있는 물인데 그걸 먹고 마시고 모든 인류가 그 중에서 하늘에서 주시는 생명나무 실과와 생수만을 먹고 마시는 사람들만을 내 세대 암암리에 불려서 그 금령과와 유브라데 하수물을 마시는 종교 조직에서 빼내가지고 비밀스럽게 양육해가지고 그들은 생명과와 생수만 마시도록 양육을 해가지고 결국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상속해준다라는 이야기가 성경의 기록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 깨닫고 나면 이런 하나님의 경륜을 깨달아야지 쓸데없는 무슨 신학 지식이라든지 뭐 히브리어가 어떻고 헬라어가 어떻고 그런 것을 주워다 보면은 사람이 점점 더 망하는 데로 간다 해야 돼요. 쓸데없는 신학 지식이라는 것은 사람을 더 망하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유용하게 사용을 하면야 유익할 수가 있지만 오남용되면 안 되는 것이죠. 뭐 이렇게 시끄러운 거지?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떻게 영혼들을 심판하며 어둠의 저수에 버리고 깜깜한 어둠의 세계는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에 보면 이미 예수님이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말씀 같은데 이미 예수님이 내가 세상을 심판하러 왔는데 밝히 본다 하는 자들은 소경이 되게 하고 보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자들에게는 보게 해주러 왔다.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밝히 본다 하는 자들이 안 보이게 만들어.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야.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유대교 지도자들이 가르치는 다른 교훈을 그냥 여과 없이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은 뭐예요? 버림받았다는 뜻이다 이게 그게. 신부님이나 유명한 목사님들이 가르치는 교리를 아무 분별 없이 무조건 오고 조직 신학이라는 것을 무조건 오고 여과 없이 받아들여서 그걸 믿는 것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증거다 이거예요. 그게 믿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부러 진리의 신앙을 따르는 소수의 무리와 가라지 무리와 이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거짓 것이 오히려 믿어지게 하는 영을 보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지금 기독교계 사람들이 다 이렇게 그 사람들은 성경에는 사실 관심이 없어요. 성경 말씀에는 또 말씀대로 한다 했었지만 자기네 목사들이 가르쳐 놓고 세뇌시킨 그것만을 가지고 붙잡고 있는 것이지 성경에 또 다른 말씀이 기록된 사실 자체를 몰라. 관심이 없어. 계시록 이 지점까지 와서 이런 설교 말씀을 들으면은 아마 그 사람들은 들리지도 않겠지만 들어도 그 완전히 그러면 이단이더만. 그러면 우리 로마교나 개신교에는 큰성 바벨론에는 구원이 없냐고. 또 자기네들이 큰성 바벨론이라는 것 자체도 또 모르고 또 거기 그건 또 모르는 사람들한테야 이거 뭐 정말 참 어려운 얘기죠.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지식의 열쇠를 맡긴 자들을 또 마귀를 보내서 사탄의 사자로 보냄을 받도록 허용을 하셔가지고 그들의 다른 교훈을 여과 없이 받아들이게
하시는 방법으로 그 영혼들이 거기에 딱 그 교리에 묶이지, 언제. 그게 힘생천사가 쇠사슬로 그 영혼들을 묶은 거잖아요. 영혼을 무슨 재주로 묶어, 뭐 말로는 뭐 철사로 묶었다 그러지만, 인천제철, 포항제철에서 나오는 아무리 좋은 철사줄로도 영혼은 못 묶어. 영혼을 무슨 재주로 철사줄로 묶겠어. 비유지. 그게 뭐예요? 그들이 가르치는 교리에 묶이게 만들어버린다 이거예요. 교리에, 조직신학 교리에. 그래가지고 그렇게 묶여진 상태로 어두움에 그냥 버려둬 버린다 이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힘센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악귀들 다 쇠사슬로 결박해가지고, 마귀 결박해가지고 무적행에도 딱 놓고선 잠궈버린다 이거예요. 잠궈버리면은, 하나님이 한번 잠궈놓으면은 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인간은 세상에서도 진리를 못 깨닫는다. 한번 그곳에 딱 갇혀가지고서 문 딱 하나님이 잠궈놔두면 세상 없는 사람이 세상 없는 소리를 해도 안 들려. 깨달음이 안 오면 눈이 안 열리는 것이죠. 그럼 죽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다. 이런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깨달으셔야 되겠어요. 여기에서 벗어나는 것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말이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어둠과 죽음의 처소, 귀신들의 옥에서, 악령들의 옥에서, 더럽고 부정한 새들이 모이는 옥에서 내 백성이라고 나와라. 지금 이걸 지금 말씀하신 것이다. 결국 이게 뭐냐, 빛의 세계는 무엇이며 어둠의 세계는 무엇이며, 그게 다 어디에 있느냐 이거예요. 세속교계는 배나도 깜깜한 죽음의 세계인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 하늘의 장자교회는 빛이 충만한 것이요. 그래서 이 생에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어떤 사역자와 동역해서 어떤 교회로 건축을 할 것인가에 따라서 사후세계로 그 영혼 상태가 계속 이어지는 얘기를 하는 것이다. 이 생에서 모든 게 결정이 다 나버리는 것이다. 이 생에서. 그래서 이 땅에 교회를 두신 것은 주님의 백성들을 마귀의 세상에서 불러내서 빛의 세계로, 완전한 빛의 세계로 이끌어 가시기까지의 과정에,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은 빛의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사자들이 여전히 보냄을 받기 때문에 그들과 동역해서 빛된 세계를 이 생에 살아있는 동안에 스스로 건축을 하는 거예요, 함께. 그래서 어떠한 교회로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다가 이 생을 마칠 것이냐라는 것이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생명의 세계를 나누는 것이다. 기독교식으로 저렇게 열심히 다니고 그들의 정신세계는 완전히 깜깜한 흑암 오리무중 속에 지금 갇혀 있으면서 죽은 다음에 천당이라는 데로 뿅 하고 가고, 뭐 죽지 않고 또 뭐 죽은 다음에 간다고 하는 걸 가르치는 것도 일반적인 얘기지만은, 보편적으로는 자기네들은 안 죽어. 구름 속으로 뿅 하고 배들 며칠 날 이렇게 이제 올라갈 거야. 그걸 기다리고 있는데 구름 속으로 올라가는 육체가 하나도 없어 이거예요. 그런데도 2000년 동안 하나도 없었는데 자기는 구름 속으로 올라갈 거라고 믿어. 그러니 이거 정말 참 세상 말로 귀신이 고갈 노릇이지 아주. 자기보다 훨씬 믿음이 좋았던 바울도 베드로도 다 죽었는데 어떻게 자기는 죽지 않고 뿅 오고 허공 구름 속으로 올라가겠어. 말이라고 해요 그걸. 그런데도 그것을 안 믿으면 이단이요, 이단. 그래서 우리는 이 생에서 누가 보낸 어떤 사자와 동역해서 어떠한 교회를 세우는 신앙생활을 할 것이냐라는 것이 영원한 죽음과 영원한 생명의 세계를 여기서 결정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상을 꼭 보셔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계속해서 세상에 있는 7교회들, 여러 부류의 교회들이 있지만 누구든지 다 그곳에서 나와야 되는 거다.
자기가 처해 있는 세상 교계라는 것은 거기는 영생이 없는 곳이다 이거예요. 거기는 다만 일시적으로 세상 사람들을 그곳에 불러다 놓고 거기에서 뭘 가르치느냐 하면은 순종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법을 강제로 거기는 가르치죠. 그래서 나는 형제나 이런 데 대뜸 있다가 온 사람, 아무것도 모르고 온 사람 별로 좋아하네. 기독교 예배당 생활하면서 거기서 발길질 당해가지고 나온 사람이래야 이해가 쉽다. 이것은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말로 교리로 신학적으로 뭐 에클레시아가 어떻고 뭐 이런 걸 가르쳐도 되는 게 아니라 이건 몸으로 배우는 것이다. 교회 생활이라는 몸으로 배워야만 진짜다. 나가 자꾸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강압적인 복종,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순종해가면서 배우지 않은 사람은 나오면은 떠돌이별이 되기가 쉽다 이거예요. 자기 혼자 더 잘났다고. 이제 조금 이따 그 말씀까지 나갈 거지만은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바벨론으로 다 사로잡혀가게 하시는 목적이 있다. 다 거기서 죽으라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가서 바벨론 도의 술사와 박사들과 바벨론 왕족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해라. 때가 차면 너희를 다시 불러낸다라고 약속을 해요. 아니 기왕이면 선지자가 가르치니까 그거 사로잡혀가면 안 돼. 사로잡혀가지 마. 이렇게 가르쳐야 되잖아요. 우리가 생각하자면. 그런데 바벨론으로 보내는 목적이 있다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 불러서 세상 교계로 먼저 보내는 목적이 있어. 거기서는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을 불러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강제로 가르친다 이게 강제로. 그럼 거기서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거기서. 이 바벨론이라는 곳에 들어가야 사람이 하나님을 마음대로 사사시대처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정한 율법이 법칙이 있기 때문에 율법 아래 딱 가둬놓고 거기서 강압적으로 그냥 복종시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을 다 배워가지고 나서 우리 하나님은 먼저 이 일을 하신 목적은 모세의 율법 제도의 저주라는 것이 바로 이것이구나라는 걸 깨닫고 해방시켜주시는 그리스도 예수께로 다시 불러 빼내가지고 회복시켜서 구원하려고 거기에 보내는 것이지 기독교에 그냥 끝까지 있으라고 보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거기 가서 다 거기로 보낼 때는 하나의 목적이 있어서 보내는 것이다 이거예요. 거기서. 아브라함 자손을 왜 애굽의 바로에게 보내요? 가서 너는 세상 군왕들, 세상 권세자들한테서도 거슬리고 대적하는 그런 것을 꺾으라 이거예요. 인간의 육적 자아를 꺾으라. 가서 그 세상 임금들에게 가서 복종을 배워라. 복종을 배운 사람들만 불러내는 거예요. 순종을 배운 사람들만. 예수가 이 세상에 오신 것도 많은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가르침 받으러 육체를 입고 오신 거예요. 이런 원리를 깨달으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기독교계를 나는 무조건 오고 뭐 악하니 좋으니 나쁘니 이렇게 평하는 게 아니고 지금 내가 하는 말은 세상 사람들을 신앙에 입문시키려면 바벨론 교회로 보내야 되는 거예요. 거기 가면 강압적으로 세상에서 풀어져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을 강제로 배운다. 거기서는 거기서 배워가지고 70년을 맞춰가지고 신년을 맞아서 본향으로 돌아온 무리는 헌금을 하시오 마시오 목회자에게 순종하시오 마시오를 가르치지 않아도 생명률에 따라서 배나도 잘해야 된다. 내가 자꾸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냐 이거는. 그런데 왜 거기서는 잘하던 사람이 여기 오면 더 안냐? 그럼 뭐예요? 그거는 순종을 아직 못 배운 사람이다 이거예요. 주님이 장자교회에 오면은
모든 성도들이 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말씀도 전하고 전도도 다 할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훈련을 시키느라고 이렇게 좀 풀어놔주면은 세상 말로 기업부터 바벨론 교회에서는 깜짝도 못 듣는 사람들이 이게 뭐예요? 아직 생명이, 즉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도, 말씀을 받아가지고 온 종들이 목회를 하는 목회 방향을 아직 모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차라리 그러고 떠돌아다니면서 내가 제일이라고 잘난 체 할 게 아니라 차라리 장로교단이나 침례교단에 가서 복종하는 게 더 낫다네. 자꾸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차라리 거기서 복종을 배워가지고 와라. 완전하게 배워가지고 와라. 세상 말로 어중진 사람, 의사도 확실한 의사야지 돌팔이 의사를 만나면 고생만 직사하게 하고 결국 죽는 거예요. 병도 못 고치고. 차라리 장로교단, 침례교단에서 완전하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을 배워가지고 때가 차서 나온 사람이 아닐 바에면 거기 그냥 남아있는 게 나은 거예요. 거기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나올 때는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나와야지 그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든다든지 그 예배당에 뭐 하는 일들이 마음에 안 든다든지 뭐 다른 이유로 나왔으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나오지 말아야 될 사람이 나온 것이죠. 이런 이치를 꼭 깨달으셔야 됩니다. 교회 생활이라는 것이 얼마나 엄연한가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으로 포로되어 가게 하거나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가게 할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하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다 뭔가 계획이 있어서 하는 것이다. 이것을 꼭 배우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교회를 결국은 회복시키기 마련인데 세상에서 불려서 바벨론 교회로 사람들을 데려가서 희년을 만날 때까지 거기에서 강압적으로 복종하는 법을 가르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모르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걸 가르친다 이거예요. 그래도 거기에 가야 성경, 예수, 뭐 여호와, 율법이 어떻고 생명의 법은 어떻고 이런 교리적인 기초 지식이라도 거기 가야 배우지. 세상 사람들은 몰라. 그게 무슨 소린지는 어떻게 알아? 그래서 거기에 가서 때가 찰 때까지는 순종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 성령의 감동으로 이제 진리를 아는 참 지식이 임할 때는 그거는 계시로나 임하는 거니까 그때는 젖을 뗄 때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는 이제는 나가라 하면 거기서는 말씀이 안 맞아서 도대체 앉아있을 수가 없는 때가 돼서 나왔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안 맞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가. 그 사람들은 본능으로 아는 신학 교리의 다른 부분의 지식에 사로잡힌 자들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받지 못한 사람들, 죄와 사망의 법에 여전히 매여 있는 사람들이라는 게 뭘 말하는지를 아직 모르는 사람은 나오면 안 된다 이거. 그래서 철두철미하게 몸으로 배워야 돼. 몸으로 배워야 돼 이거는. 지식으로는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음녀와 간음하는 땅의 왕들은 음녀가 타고 있는 짐승들로 상징되었는데 그들은 음녀를 통해서 많은 재물을 거두었으며 바다와 산 사이에 저들의 왕궁인 장막궁전을 건설하고 그 안에서 음행을 하는 것이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그들은 그게 음행하는 것인데 하나님 의식이 음행하는 것인데 그들은 참 하나님과 생명의 연합을 정말 깊이 맺는 것을 참 기쁨을 몰라. 그 기쁨은 모르고 음행하는 맛이 싼뜻한 거야 말하자면. 그것에 자꾸 세뇌당하다 보니까 음행도 이제 한 목사님한테만 가르침 받다 보니까 짜증이 나. 권태기가 온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제 다른
예배당 목사님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지나면 또 짜증이 나. 그럼 가서 몸만 더럽히고 이거저거 다니게 돼 있다 이거예요. 왜 그러느냐? 진리의 성령이 나의 심령을 감동 감화시키고 영원 세계에 관한 것들, 하나님의 마음에 감춰있는 비밀에 속한 것들을 열어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참된 생명의 연합과 기름 부음을 누려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른다 이거야. 몰라. 이런 사람들을 큰 음료다 그런 거다. 음료들의 애미교회다 그런 것이다. 이런 이치를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해서 일단 마칩니다.